아모스 파노라마. 주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리라. 아모스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를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남북 왕국의 융성기입니다. 남쪽 유다왕 우시아는 블레셋, 에돔, 암몬 등을 정복하여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병방까지 퍼졌더라 한 시기요. 북쪽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위에 있으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고 말씀한과 같이 나라를 흥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는 누렸으나 영적으로는 퇴폐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지경인 드고아 사람이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러한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심은 파격적인 택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아모스는 주로 백성의 지도계급, 즉 불의한 재판관과 부자와 권세자, 유명인사, 거짓 제사장, 왕 등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책임이 이들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경고는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는 궁과 궁궐이라는 말이 18번, 불을 보내리니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왕이 거하는 궁궐에 불을 보내어 사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왕국을 향하여 이처럼 무서운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들사람, 순수하고 투박하고 겉모르는 농부를 들어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제1성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아모스서 전체의 음률과 색조가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고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사자처럼 부르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서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도 22번 이상이나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두려운 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심판의 초점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3장과 6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먼저 죄악을 지적한 후에 그러므로 심판이 있으리라는 구조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황충과 불과 다림줄, 여름실과 단 곁에 서신 하나님 등 5 환상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5절에 불과한 짧은 문단이지만 여기가 앞부분에서 진술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의 내용들이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라면 9장 11절에서 15절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해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상고하노라면 점점 가까워지는 심판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쿵 하고 저 멀리 다메섹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심판자의 발자국 소리는 가사와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에서 쿵 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인데 이들에게 물으시는 제목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가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자의 발자국 소리는 먼저 유다에까지 이르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례를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하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크게 2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율례를 멸시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짓 것에 미혹, 즉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이는 앞에서 심판을 선고한 6 이방 나라들에게는 묻지 않았던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남이니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민에게만 주셨던 구별된 법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심판자의 발이 쾅 하고 이스라엘 위에 떨어집니다. 성경이 이러한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무심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움에는 더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되리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되 먼저 원인을 제시하고 다음에 결과를 선언하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 그러므로는 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는 그러므로 4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십니다.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은 은총과 결부된 말씀이 아니라 심판받을 각오를 하라는 엄숙한 선고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찌고 강한 자들이 약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 까닭이며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 그러므로는 5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하고 그들이 당할 심판의 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금송아지를 찾지 말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도리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는 6장 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연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정에는 5번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가뭄이 나고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며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심판을 당한다 하여도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공법과 정의입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십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자로다 하십니다. 6장 11절에서도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하시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공법과 정의라는 말을 사회 정의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교회를 향하여 설교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모스서는 현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이 꿈꾸는 이상국가를 건설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법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행할 것이며 하시는데 이는 명백한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세우신 신적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왕국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러합니다. 다윗 왕은 이를 알았기에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학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이 너무나 기울어져서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보니 주께서 담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 위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는 마지막 환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9장 11절에서 15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천막이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베델의 우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마치 무너진 천막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일으키고 세우리라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무너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시대에 임하게 될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는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언제까지 말입니까? 영원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아모스의 핵심이요 심장 부분입니다. 이를 부수적인 말씀처럼 취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모스서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만 중심 주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러합니다만 아모스서에도 절망과 소망, 문제와 해답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주실 일에 인류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혜여 복음인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